찬송가 196장 찬송합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협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비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 참 감동이 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면 예배 공기가 달라지고 어떤 분이 목장을 인도하면 그 목장에 나눔이 풍성하고 또 적용도 아주 현실적이고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잘 융합하고 이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두 갈래로 흐르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그러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 분야에는 남들보다 좀 낫지 그러면서 이제 목이 좀 곧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식의 어떤 비교의 병이 매우 심했어요. 교회 안에 은사가 넘쳤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사가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 되고 이제 섬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서열이 되었단 말이죠.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보통 뭔가 막 극적인 체험을 하고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고 또 남다른 능력을 행하고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식을 다 뒤엎는 말씀을 줘요. 먼저는 성령의 표지가 황홀경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운을 떼죠.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부를 때 즐겨 쓰던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주 영적이요. 우리는 정말 신령해.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고하는 어떤 표현이다. 만연했던 표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표현을 딱 붙들고 야 뭐가 도대체 신령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신령함은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항구 도시로 이제 두 항구 도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곳으로 쾌락주의와 혼합주의가 아주 극에 달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황홀경의 신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포도주에 취하면서 신과 하나가 되고 격렬한 타악기 소리와 음악에 맞춰서 광란의 춤을 추고 이성적인 통제를 완전히 상실한 채 이제 황홀경에 도달하는 것, 엑스타시에 도달하는 것, 이걸 이제 신과의 연합이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디오니소스 축제의 포도주 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이 배경에서 교회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공식을 품고 있는 겁니다. 더 격렬하고 더 황홀하고 더 정신을 잃을수록 더 신령하다. 그런 공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우리를 휩쓸어서 막 정신을 빼놓고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끄는 대로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을 열어 온전한 정신으로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함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아주 신령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말이
그냥 맨정신으로 또박또박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으로 되는 말도 아니고요. 주님의 택하심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고백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른 고백이야말로 맨정신으로, 정신없이 막 황홀경에 취해서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맨정신으로 정확한 정신으로 또박또박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맨정신에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문하듯이 그냥 후루루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요 신령한 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은사의 근원이 내 영성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줄줄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많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냐? 4절부터 6절에 답을 주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종류는 9가지인데 근원은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 주 예수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 나왔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 나왔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은사가 제각각이지만 그 뿌리에는 누가 계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것 그랬는데, 이게 이제 푸뉴마티카 그렇게 부르죠, 헬라어로. 그런데 바울이 같은 이 신령한 것을 지금 은사라는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은사는 뭐라니까 카리스마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것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한 단어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선물이라면 내공로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저 주신 분이 고마워요. 나는 그냥 받은 것뿐입니다. 내 은사가 내 한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러면 절대 자랑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교만이 죽습니다. 아이고, 내 은사가 더 나아, 병 고치는 게 더 나아, 예언이 더 나아 하던 사람들이 내가 선물 받아놓고 막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되지. 똑같은 한 분한테 받은 선물인데 그러면서 교만이 죽는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은사도 똑같이 한 성령의 선물이라면 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투가 죽어요. 같은 샘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두고 어느 물줄기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다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섬김들, 묵묵히 주차 봉사하고 새가족 손잡아주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게 누가 더 헌신한다, 누가 더 고생한다, 누가 더 가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은사도 사소하지 않고 누구의 은사도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은사의 목적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 하는 거 7절에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답을 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먼저 보는데, 먼저 각 사람에게입니다. 일부 특별한 엘리트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입니다. 고린도는 신분과 서열이 분명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서열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신자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나타내십니다. 교회 안에 영적 하류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셨다. 각 사람에게. 우리도 그래요. 각 사람이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익하게입니다.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함께 유익을 누리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고. 그러니까 내 은사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그의 뜻대로가 성령의 주권입니다. 그의 뜻대로. 은사는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지혜로운 뜻을 따라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분 마음대로 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왜 나는 이런 선물을 주냐고 막 이렇게 혼을 내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물은 아무 내가 받을 뭔가를 해서 대가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뭘 했고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줬다 그러면 따질만 하지만 한 것이 없는 자가 은혜로 받는 것이 선물이니까 그냥 주는 대로 감사히 받는 거거든요. 감사히. 성도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의 선물은 공평하게 누구도 받지 못한 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까 그 바른 신앙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와 선물이 큰데 거기다가 또 내가 새로운 더 나은 은사를 못 받았다고 그거 주님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은사를 안 받았어도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무 은사를 내가 안 받았어도 남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해도 내가 하나도 안 받았어도 나는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이 크니 내가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되어 온갖 것을 공급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생일 선물 같은 은사의 유무가 자랑거리도 시기거리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죠. 성령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은사의 근원은 누구예요? 내 신령함이 아니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자랑할 수도 시기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뭐죠? 나의 자랑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장 화려한 은사를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각자 받은 선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로 나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함을,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하나님 정말 각각 다 다른 그런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서로 시기함이 없이 분쟁함이 없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위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내가 은사 한 쪼가리 못 받아도 이미 받은 구원과 이미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분하오니 당장 은사가 남들과 비교해서 어떻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기질투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내 은사가 더 낫다고 자랑하는 일도 없는 겸손함과 서로를 위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주께서 주신
지혜와 또 신령한 은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도 섬김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루하루 세워가고 또 구체적으로 섬김을 실천해가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고 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소그룹 목장에 정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